여러분, 십자가 언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십자가 언덕,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의 비난과 함성이 있습니다. 참 비릿한 피냄새가 공기 중에 흩어질 때입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제자들. 예수님에게 12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 밑에 남아있는 제자 몇 명이 남아 있었을까요? 베드로마저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제자만이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누구? 요한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요한, 이게 오늘 설교의 다입니다. 도대체 요한이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들죠? 요한 1, 2, 3서를 쓰셨죠. 여기에 사랑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노래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 마음의 이미지는 참 너그럽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그래서 하얀 머리에 어쩌면 하얀 수염까지 그렇게 온화한 모습의 요한을 마음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젊은 시절의 요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요한을 딱 만나는 그 순간 그 요한의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별명을 하나 지어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너게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분노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보아너게입니다. 그냥 애칭으로 불러준 게 아니에요. 요한의 승질머리 보면서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죠. 요한이 얼마나 이 우레와 같이 분노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몇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요한이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쫓아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당신이 뭔데 우리 예수님 이름 들먹여? 절대로 우리 예수님 이름 사용하지 마. 가만히 안 놔둬.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아주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는 그러지 마. 금하지 마라. 내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잠시 뒤에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지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 막고 못 가! 유대 사람 못 지나가! 막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기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지름길인데 여기를 벗어나서 돌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한참 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친 여행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질 나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 돌팔매질 했나요? 아니면 막 몽둥이를 두들겨 팼나요? 아니에요. 그냥 못 가 막았을 뿐이에요. 못 가 막았을 뿐인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마을을 불태워서 사람들을 불태워서 죽인다고요? 참, 요한은 진짜 과격하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장면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아빠, 내가 무슨 부탁을 하든 다 들어주겠다고 먼저 약속부터 해. 약속부터. 이건 뭐 어거지죠, 어거지. 예수님 들어준다고 예스부터 하세요. 야, 그래, 뭔데? 그랬더니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오른편에 우리 왼편에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이들은 수제자 베드로를 아주 제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오른쪽 왼쪽 해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권력욕 앞에서, 아주 그 욕심 앞에서 동료도 없고 의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요한은 이렇게 보안어개였습니다. 불같은 사람, 자기가 성질나면 견딜 수 없어 하고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리라고 하고, 그리고 권력욕에 사로잡혔던 인물, 그게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다른 제자들 다 떠나도 끝까지 십자가 아래 서 있습니다. 도대체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잠깐 요한의 이야기 잠깐 내려놓고 우리 얘기로 가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우악하고 치밀어온 나는 이런 욱하는 거 없으십니까? 나중에 후회하면서도 그 순간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이거 없으세요? 이거 성경은 내 안에 쓴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쓴뿌리는 내 안에 아직도 아물지 않고 남아있는 상처, 두려움, 수치심, 거절감, 외로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다가 누가 그걸 딱 건드리는 그 순간 왁 올라와서 분노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 아이하고 같이 어딜 가다가 잠깐 이걸 보고 하는 사이에 아이가 엄마를 놓쳤어요. 그러고 가다 보니까 자기 혼자인 거야. 그래서 막 엄마를 찾아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그러다가 엄마도 얼마나 찾았겠어요. 딱 만나요. 그러면 엄마 무서웠어. 엄마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데, 어떤 아이는 엄마 어디 있었어? 엄마 가슴을 치고. 왜요? 마음에 두려워서. 그 두려움, 무섭고 이랬던 것들이 엄마 보니까 엄마 확 그 두려움이 밀려와서 엄마에게 막 화내고 막 그러는 거죠. 분노가 그런 거예요. 분노가. 우리 안에 욱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내가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상처, 두려움, 쓴뿌리가 분노가 돼서 그냥 폭발하는 거죠. 요한이 왜 불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보안어개가 되었을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몰라요. 짐작할 뿐이지.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지. 분노하는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깊은 두려움, 거절감 받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과 상처를 아직 잘 다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욱하는 이것 때문에 나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왜 이 모양이지? 너무 자책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런 건 난 자꾸 못 참겠지? 내 안에 쓴 뿌리는 어떤 것일까? 어떤 상처가 내 안에 웅크리고 있어서 그렇지? 자, 다시 요한의 얘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위험한 요한을 어떻게 다듬어 가셨을까요? 포기하셨을까요? 거리를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이 불분 같은 요한을 특별히 가까이 두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요한을 데리고 가요. 야이로 회당을 살릴 때도 데려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3명을 데려가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꼭 요한을 껴요. 요한을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시죠. 3년이 지났어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요한이에요. 곧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이에요. 바로 예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림처럼 말이죠. 보아너게 이 분노의 아들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끊임없이 특별한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을 불태우자고 할 때도 꾸짖었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권력의 자리를 요구할 때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쟨 틀렸다 하지 않았어요. 귀신을 쫓는 사람 금지시킬 때도 혼내시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요한이 변화되어야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요한이 여전히 보아너게일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요한의 마음에 뭔가를 일으킨 거예요. 뭔가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아노라, 믿노라. 여러분, 마음의 분노와 두려움은 안전한 관계 속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경험, 내가 실패해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경험, 내가 약하고 엉망일 때도 사랑받는다는 경험,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내 안에 쓴뿌리 분노가 녹아지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이미 예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오른편 왼편 자리 없어도 된다.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확신이 요한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안 써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 요한의 이름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막상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빼버려요. 대신 이렇게만 써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 제자. 이제 이 요한에게 자기 정체성은 나는 누군가, 나 요한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불같은 성질을 가진 자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거만이 중요할 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요한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분노는 나는 가치가 없고 나는 무시당하고 이런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는 것을 알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힘을 잃어가요. 자, 이제 다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병정들이 달려들었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거 뒤쫓아가죠. 대제사장 뜰까지 따라 들어가요. 근데 결국 3번 부인하고 사라집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처형장입니다. 거기에 요한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왜 이렇게 마리아가 많아? 근데 거기에 요한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위험한 일이죠. 십자가 처형장은 로마 병정이 삼엄하게 지키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알려지게 되어지면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제로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 그 사람 몰라. 요한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증거입니다. 불같고 두려움이 많았고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던 요한이 아무 유익도 없는 이 자리, 위험하기만 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힘겹게 고개를 떨구며 아래를 보십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쉽니다. 눈을 뜨기조차 힘드신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이 멈춘 곳이 있어요. 누구에게 멈췄을까요? 누구? 마리아에게. 엄마 마리아에게. 밑에 있는 엄마에게.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죠. 나 때문에 엄마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되죠. 내가 없어지면 엄마는 어떻게 될까?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 가리키면 보라, 내 어머니라. 엄마를 가리키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예수님 하신 일이 요한에게 엄마를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자기 엄마죠. 엄마 마리아예요. 그 엄마 품에서 자기 어린 시절을 자라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을 요한에게 맡깁니다. 요한아, 내가 네게 내 엄마를 드린다. 네가 내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다오. 난 이 말을 들은 요한이 난 한없이 울컥했을 거라고 봐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 어리석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마을을 다 불태우게라고 했던 나, 출세 욕심을 냈던 나, 예수님이 이렇게 신뢰하시는구나. 요한이 대답하죠.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제가 아들이 되겠습니다. 사랑이 이긴 것입니다. 요한이 변화된 이유 얘기를 보십시오. 요한이 쓴 게 요한 1서, 2서, 3서예요. 요한 1서를 보면 요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보아너게 그 분노의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자고 했던 사람이 서로 사랑하자고 하고 출세 자리를 탐냈던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화내지 말아야지 결심해서 온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이 요한을 안에서부터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전한 애착관계 속에서 변화가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뼛속 깊이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분노가 사라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한 건 야, 너 이미 충분히 소중하다. 너는 이미 내게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오른편 왼편 자리 없어도 네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하다. 아멘. 이것이 요한에 가득 찼을 때 더 이상 마을을 불태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같은 길이 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억눌린 분노는 더 큰 화로 나타나죠. 애들한테 해봤잖아요. 너 참는다. 엄마가 한 번 참았다, 2번 참았다, 3번 참았다, 4번 참았다. 뻥! 여러분 대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어떤 모습이든지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이렇습니다. 저는 욱합니다. 두려워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전 무시되면 못 견디겠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로 꾸짖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 속에 머물다 보면 언젠가 요한처럼 예수님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보아너게 없으십니까? 좀 떠올려지는 사람 없으세요? 보아너게 불같이 화를 내서 가족 모두를 잘 불안에 빠뜨리는 사람, 욱하고 폭발해서 상처를 남겨주는 보아너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사람? 아픈 사람인 거예요. 여러 해 전 제 아내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 아내가 잘못했어요. 제 아내는 또 아직도 수긍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했어. 근데 그 아내의 실수, 아내의 허물을 제가 너무 아프게 쏘아붙였어요. 그것 때문에 더 아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나에게 안전한 사람이야? 안전한 사람이야? 남편에게 아내가 좀 실수해도 또 짜증을 내도 또 뭐 이렇게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받아주고 그래 넉넉하게 당신은 나에게 안전한 사람이야. 그게 저에게 지금도 마음에 맴돕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분이에요. 뭘 얘기해도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보아너게 그게 여러분 자신인 분도 계시나요? 가족 중에가 아니라 욱하는 성격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뭐라고요? 괜찮아. 여러분 보아너게 분노의 아들 한번 화가 나면 나도 나를 못 말리는 사람 아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갈등하고 다투면 언제나 내가 이겨먹는 사람 그게 우리죠. 내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먹고 나면 그러면 누군가를 내가 아프게 한 것이고 그러고 나면 나는 굉장히 후회하고 내가 왜 그러지? 나를 자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그런 거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뭘 하시는 줄 아세요? 괜찮아.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